네, 오늘 이부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 속에서 참된 결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느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전도사반을 신학교 전도사반을 다니면서 3년을 서울 지역에 또 기업체와 지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학과 또 성경에 있는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신학 공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일주일에 3일은 서울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에 친척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고시원에 한번 들어가 볼까. 고시원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기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서울의 어떤 중직자분이 저에게 또 좋은 만남을 주셔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집사님 집에 제가 그 숙소를 정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집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가치, 매일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냐면 날씨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날씨만 좋고 햇빛만 좋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하러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서울에서 거치하면서 그 집에서 말씀운동과 사실은 전도운동을 그 하나 있는 아들을 통해서 펼쳤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를 통해서 권기현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아들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와서 복음 받고 예배 드리고 얘들이 피자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계속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저희 직장에 와서도 예배 드려주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제가 그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 친구들을 직장으로 또 다 불렀어요. 거기에서 또 전도 캠프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집사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왜 프라자 아시죠? 백화점 비슷한 그 프라자 안에 금은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하고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저도 거기에 심부름 했으면 좋겠다고. 이분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게으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할 때 우리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속에서 참된 결단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결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 제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바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지고 타락된 곳이었고 성적 타락과 함께 이들에게 또 중요한 그 문화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함께 신전 중심의 우상 숭배 제사가 날마다 거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시는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성적인 타락과 부패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시 전체에 만연하게 깔려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우상 신전에 새벽부터 가서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올렸던 그 고기들이 그 고린도시에 있는 시장에 다 팔려 나왔어요. 새벽장에 나왔는 고기들이 다 우상 신전에 올려졌던 그런 제물들이 우상 숭배한 제물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들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대접하는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 바쳐뒀던 것들인데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나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또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참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속과 점술과 우상신전과 또 타락된 종교와 또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전히 설치고 판을 키우고 계속해서 말세 종말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단 종교 속에 있는 또 사이비나 무속과 점술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가족으로 섬기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할 때 그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던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첫 번째 보면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식에 대한.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율법적인 지식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체험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우상의 제물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합독에서 읽었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내가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조차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실천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그런즉 너희에게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8장 4절에서 10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우상과 신들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6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이나 업무나 일이나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가 원래 규례나 형식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그 믿음의 자유가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도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총회도 협회도 뭐라 그랬습니까? 문 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례와 어떤 교회의 총회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법칙이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방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방황하기 위해서 그런 회칙이나 총회의 법칙이나 교회의 율법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그 형제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멸망시키는 거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한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낙심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양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 세상의 지식, 그 사람의 지식과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약한 양심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가족들이 다 지금 직분을 받고 다 평신도 직분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서 전도사가 교역자가 계속해서 성도 시험 주는 일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강단 말씀, 성경 말씀 아닌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다가 그 약한 양심이 상하여져서 오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실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교회가 문 닫는 거는 사람이 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사람이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규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안 그래도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고린도시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이런 각종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지 내 지식은 교만이라고 그랬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체험과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서 실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내 옆에 사람한테 불신앙의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무엇을 잘못 배웠냐면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과거의 죄, 원죄죠. 그 다음 현재의 죄, 자본죄죠.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다.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이미 미래 것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음행과 타락과 범죄와 횡령과 이런 악한 일에 심부름하면서도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고 자꾸 그런 이상한 그런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런 것들은요. 정상적인 불신자들 중에도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구원 못 받아서 그렇지 이거는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범죄와 타락의 온상이 됐어요. 거기가 오히려 범죄 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성범죄나 그 다음에 헌금 횡령이나 각종 여러가지 범죄를 갖다가 복음으로 덮어서 마치 자신들이 신인 줄 아나 봐요. 하나님은 근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실족시키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런 문제는 막 자기 개인의 문제는 막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오만 난리를 다 치면서 실제 교회 안에 불신앙을 깔고 여러 사람들을 말로 죽이는 일에 심부름하는 거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그 우리 교회에 지교에 한 건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맨날 싸우는데 나중에는 너무 싸우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니까. 그날 우리 교회 부교육자하고 내려가는데 지하철 타러 가는데 둘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헤어질 때까지 말 한마디를 안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싸우니까. 너무너무 분쟁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저도 시험 들겠다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교회가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난다. 우리 예인교회에 문 닫았던 지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강단 예배 끝나고 나면 맨날 첫날 시험 들고 싸우고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시험 들어서 막 뭡니까 뭐 왕따를 시키고 세상에서 하는 그 마귀 자녀들이 하는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3절에 바울이 나는 우상의 제물도 안 먹지만 내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평생 영원토록 고기도 먹지 않겠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그 뭡니까 방주 사건 이후에는 무조건 고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거는 먹어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채식주의자가 자기는 고기 안 먹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풀 열심히 먹었잖아요. 과일하고 채소 계속 먹다가 그 사람 병 걸려가지고 13년 만에 빨리 죽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자기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까지 먹지 않을 정도로 형제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서 정말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심부름할 것을 결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후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일에 참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8장의 우상 제물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자, 이 우상 제물, 이 우상은 뭐냐? 첫 번째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허망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이게 이때부터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분필에게 기도하면 분필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떠다닙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서 빌었던 그 부처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위에 금색 색깔 칠한 겁니다. 그거 목에 넥슬라이스로 목을 부러뜨려도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거기에 붙었던 귀신들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고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은 이 땅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는 진정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우상은 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 우상 숭배. 자, 이 사람들이 이 분필을 신이라고 믿고 믿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상도 허망하고요. 이 우상 숭배 행위도 전부 다 헛된 것, 허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은장이가 우상 신전 만드는 그 사람이 부어서 만든 그릇인 거예요. 그냥 모양 틀인 겁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행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험한 것에 물건을 그 제물을 갖다 내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의 대상,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 전에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던 불신자로 살던 그런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했던 모든 체질들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를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제사상처럼 음식 차려놓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음식상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없어진 걸로 압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 없어서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그때는 제가 종교인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그 외에 상을 차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제사가 없어지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남편이 가서 제사 음식 해주기를 바랬어요.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 신전에 올리는 제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진짜 금식하며 새벽 기도 가서 엎드리며 계속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가 왜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야 되냐고. 제가 우상 신전에 올리는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제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막 때를 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상 음식 만들면서 제가 정말 이번에만 하지만 다음번에는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은 저것들도 예수 믿는다고 뭐 난리칠까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우리 큰아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서 저희 남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사를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저희 시집이 계속해서 제가 종갓집 종부인데 제사 음식까지도 안 하니까 제사를 우리 시어머니가 하다가 지금은 절에 갖다 주고 집안 전체의 제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우상 제물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폐지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이 제사하고 딱 맞물리는 사람들이 거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다 제사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느냐,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라고 제가 미션을 줍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아들이 귀신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금식하며 진짜 엎드리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24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정말 새벽 기도 가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부형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즉각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렁설렁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번에 우상 숭배를 없애기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제3자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정말로 우리 가문에 우상이 끊쳐지고 재앙이 끊쳐지고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에 손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피를 토하듯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귀신이 들리고 재앙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악스럽고 혈기가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거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으냐,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이 끊쳐질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에 내가 거기서 끊쳐질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저주와 통로가 되는 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막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8절에 18절에 여호와 니시 정말 모세와 아론과 그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사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문의 영적 문제, 이 가문에 있는 이 우상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 죄를 짓는 일에, 나는 우리 형제가 실족하는 일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성도가 시험 드는 일에 결코 내가 심부름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우상 제물은 결국은 어리석은 행위고 이거는 헛된 것이고 참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바울의 참된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직 복음 속에서 이 오직 복음 속에서 이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속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아무 따나 신앙생활 하는데 간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불의한 일에 심부름하는데 그 다음에 징계도 아니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나만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된다.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를 불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또 시험과 낙심과 불의한 것들과 죄에 관계되는 것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버려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8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조금 지식이 있는 엘리트층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도 바울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내세울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하나님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까? 음식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식물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주신 것이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음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생활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음식이 무슨 신앙생활에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는 행동대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엘리트층이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 신전에 또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다면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이 약한 자들이 따라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입는 것도, 어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누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올 때도 너무 좋은 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 옷 입은 거에 정신이 팔려서 실제 말씀의 은혜를 못 입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상 주겠다고 오라 하면은 우리가 잠바에 스니커즈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가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가겠죠. 그죠? 그 정장 입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 받으러 갈 때 옷을 뽐내러 갑니까? 상을 받으러 갑니까? 상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막 사치를 해서 파텍필립 시계를 찌고 막 옷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옷을 입고 막 금 다이아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 4,500만원짜리를 하고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가장 내가 입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그 다음에 가장 반듯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진짜 제가 경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러 오는 거,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 누구는 무슨 옷 입었네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교역자나 사역자가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함께 우리의 옷도 바르게 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주의 것, 귀신의 전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드렸던 해만 좋으면 등산하러 가는 그 집사님이 제가 매일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아들 친구들을 데리고 전도운동하고 그 아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주일날 등산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후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헌신하더라니까요. 누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결단이 된다고 그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소금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빛과 소금의 정말 역할을 담당하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8장 11절에서 12절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하고 타협하지 마라. 네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은 모든 것의 누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서 이런 식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시험 주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과 타협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과 타협해서 형제들이 실족하도록 형제들도 그거를 따라하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과 타협하면은 죄를 짓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진다 그랬어요. 11절에도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남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우상의 제물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행하면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남용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한마디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요새는 교회의 주일 예배라든지 뭐 목사님들의 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 법상에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거기에 규례에 그렇게 철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들은 술을 마신다면 절대 마셔서는 안 되고 성도들은 술을 마시려면 숨어서 마시라, 이런 이제 짤을 2분짜리 3분짜리를 만들어 제가 못 듣겠더라니까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가 남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담배 피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악한 것을 넣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훌륭하고 덕망 있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전에 잘못 배운 것에서 벗어나려고 좀 예를 썼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그거 듣고 제가 더 이상 안 듣고 그냥 성경만 봅니다. 성경 보고 주소 보고 신학서도 보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절기에도 새벽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열심 특심으로 만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듣다가 제가 끊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새벽 미병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새벽에 물론 새벽 기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됐다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한다면 저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고 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문화와 기독교의 전통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새벽기도 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세계 현장에 어둠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4시든 5시든 6시든 일단 새벽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성경에 빗대어서 물론 성도들이 거기에 매여 있을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그것이 자유로 남용되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더니 저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뭡니까?
성경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자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과 타협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해서 성도들이 방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로 하나님 앞에 8324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제가 계속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비추어서 성경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갱신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 1년 동안의 시스템 속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안 듣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 메시지 안 듣습니다. 계속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분들도 만약에 저희 교회 강단이 부족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것이 남용되어져서 나중에는 나도 연약한 성도인데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경우는 특히 교회 안에 중직자나 부교육자나 또 평신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된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우리 후대들 앞에 그들이 잘못된 신앙인의 길을 가도록 또 모델이 되고 인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내 사상이나 나의 잘못된 그런 자유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실족하지 않도록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바울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은 안 적어놨지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소자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이 형제들을 시험거리를 주는 이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심판받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심판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실컷 다녔는데 소자들에게 실족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한 그들을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성도입니다. 그들을 실족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처럼 이 참된 결단, 교회 안의 형제들과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이 올바른 성도와 제자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결단하고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결단을 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종된 이 방종된 복음의 자유 속에서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심부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모든 교회 안에 밖에 성도들을 잘 섬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